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솔하게 오픈하되 얼마만큼 할까요? 믿을 수 있는 만큼 나누십시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믿는다, 믿는 만큼 오픈하고 나누어야지 때로 그냥 확 다 까발려 가지고 상대가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시애틀에 가면은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아주 그분은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전부 다 했어요.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적으로 간증을 들었습니다. 몇박 며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날 가면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여보 저 인간 저 새끼 상종하지 마. 저 새끼 상종하지 마. 이분이요 3년 동안 헤맨 게 아니라 10년을 헤맸어요. 지금은 그 교회 다닐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 왔어요.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랬어요. 믿을 만큼 은혜 받았다고 욱해가지고 가스가 전부 다 까버리고 옷 다 벗고 빤수 다 벗고 윗동 다 벗고 한라당 벌떡을 뛰다녔어요. 교인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은혜 받고 깔깔거리고 좋아했는데 돌아서서는 저 새끼 인간 아니야. 저 새끼는 절대로 리더십이 되면 안 돼. 안 했을까요? 흥금대로 하고 그게 무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만큼 나누십시오. 우리 목사님들도 대단히 해가지고요. 그냥 해놔놓고 지가 해봐 지가 시험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내가 그래요. 여보 언제 만났어? 30분 때. 30분 때인데 30년 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주광이라는 제 친구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작아버리고. 저 인간 참. 자, 11번. 핵심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12번. 단순하게 간증하십시오. 그 다음에 13번. 성령님께서 당신의 말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줄을 치고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그 누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합시다. 자, 35페이지 간증의 신뢰를 들으며 배우기. 자, 쭉 읽어보면 되니까 간증문을 준비하고 간증 작성하도록 그리고 좋은 간증을 찾아보는 거예요. 36페이지 개인 간증을 기록하십시오.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보면은 부록에 있으니까 이걸 간증 나누기. 우리 교인들과 할 때는 짝을 나누어서 하면요 아주 교인들은 잘합니다. 자, 여러분 양육 공부 제자 훈련 교인들이 잘할까요? 목사님들이 잘할까요? 교인들이 잘해요. 한 말씀해 보세요. 누가 잘할까요? 교인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인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삶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봅니다. 참 참고하시면 되고요. 37페이지 영적 낚시꾼 대기. 자, 1장에서는 개인 간증 나누기에 대해서 배웠죠. 2장에서는 영적 낚시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영적 낚시꾼 만들기. 자, 효과적인 전도의 비결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보는 어부가 되게 예. 한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사람들을 낚시하는 것은 함께 갑니다. 팔로와 피싱 같이 갑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은 사양이 아니라 낚시와 같습니다. 잘 한번 보자고요. 자, 사냥, 낚시. 사냥은 대단히 공격적이죠. 그러나 낚시는 부드럽습니다. 사냥은 대결로 이루어지지만 낚시는 매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냥은 목표를 쏴 하는 거예요. 낚시는 미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냥은 모두에게 통하는 한 가지 총알을 가지고 사용하죠. 땅 끝내버려요. 근데 모든 종류의 미끼들을 사용합니다. 다릅니다. 한번 잘 쏘면 끝이죠. 그러나 낚시는 한 번 이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물고 간 놈 또 묵니다. 자, 한 번 잘 쏘면 끝이지만 물고기는 밀당을 하죠. 밀당을 합니다. 이정은 선교사님 오면서 낚시했다고 물하고 한것 같이 봤어요. 선교 잘하는 분들은 낚시를 잘못 쏘면 사냥감이 놀라 도망을 가지요. 한 번 이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냥감은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선택의 기회를 갖습니다. 사냥은 잘 쏠 줄 알아야 됩니다. 낚시는 누구든지 물속에 미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당시에는 그물을 사용했죠. 그런데 오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중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물속을 훤히 봅니다. 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요. 물고기의 습성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낚시꾼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38페이지 그 방법. 영적 낚시꾼이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전도할 때 잘 낚시를 할 수 있을까? 1번. 당신의 낚시터를 확인하십시오. 내 목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스타벅스가 따라왔다. 그 달라지겠네. 맥도날드가 들어왔다. 백화점이 들어왔다. 여러분 그냥 들어올까요? 아시잖아요. 시장 조사하지요. 뭐 이야기하면 비우고. 네. 시장 조사를 다. 그런데 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영적 수준의 여러 가지 지적 수준이나 내가 어떤 대상, 어떻게 타켓, 어떤 타켓에 어떻게 내가 찌를 것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설교가 먹힐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걸 파악하는 영적 낚시들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말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줄치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줄을 딱 치시고 내 증인 동굴 외치세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자신의 경험, 듣고 알고 보고 만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변호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정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인이 뭡니까? 보고 듣고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판사까지 재판장까지 되려고 합니다. 정인은 그냥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았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입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되려고 해요. 우리는 재판장이 되려고 해요.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냥 증인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두 번째 1번 당신이 발휘하는 영향력의 범위가 곧 사람 낚는 당신의 낚시터입니다. 그러나 이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큰 책임을 주셨습니다. 누구와 가장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 번째, 당신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당신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들, 지인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시니 내 가족에게, 그 밑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12사도를 가만히 보세요. 안드레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은 누구를?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그 동업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개종시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는 다른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은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부탁하면서 영적 대화를 진행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빌립은 한 남자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주님께 데려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당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보십시오. 6개 부류와 그룹이 있습니다. 3명씩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가족, 친척, 가까운 이웃, 직장 동료, 길 갔다가 웃자다가 만난 사람들. 요걸 목사님들은 기록을 잘 못해요. 그러나 원사님들, 집사님들은 잘 할까요? 못할까요? 아주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양육을 안 했을 뿐이에요. 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안 해서 그렇지. 교인들은 잘합니다. 아주 우리 저 성경의 윤미 집사 함이 기차게 합니다. 그 아까 전에 춤꾼 봤지? 춤꾼 용준이라고. 이 양육 공부하기 위해서 저 사람 지금 다녀온 거예요. 잘합니다. 하면 나와서 뭐 아주 그냥 불이 붙어 버렸어요. 지금 39페이지. 자, 오늘 당신의 마음이 크게 도는 사람 누구입니까? 자, 2번, 당신이 정한 연못에 있는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내가 잡기를 원하는 물고기 종류가 전략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오징어, 농어, 연어, 우럭을 잡으려고 하면 같은 미끼를 써야 됩니까? 서로 다른 미끼, 서로 다른 도구, 서로 다른 시기를 택해야 됩니다. 저녁에 무는 고기가 있습니다. 새벽을 좋아하는 고기가 있어요. 오후에 좋아하는 고기가 다 다릅니다. 참고로 저는 경상남도 그저군 장목면에 돌이 1085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지도 않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걸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까 내려가는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왜 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시간 잡아먹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자, 당신이 정한 물고기 종류에 배우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줄을 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줄치고. 자, 그 사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쉽게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성격, 여러 가지 기질,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전략 여러분 아시죠?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김포에 있는 자기 동생을 신천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김포에 있는 A 조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언제 죽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아이가 어떻고 지금 내가 보니까 아주 우열을 강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 보니까 일찍 엄마를 잃은 것 같아요.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의 애를 먹이는구나. 어떻게 그리고 문을 그대로 들어갑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급히에 붙이고 이 사람들의 전략,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한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전략. 여러분 현대전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현대 목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너무 영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대단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마귀의 그 전략이, 성경 뭐라 그럽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영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1번 그 사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쉽게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이 그들의 관심과 필요와 상처들입니까? 그들의 관심, 필요, 상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셨고 필요를 아셨고 관심거리를 아셨습니다. 자, 토론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사는 지역의 불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거리가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상처들이 뭔지. 이 교인들과 나누면요, 교인들은 너무 잘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잠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자, 40페이지. 당신이 정한 연못에 있는 물고기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자,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네모 박사가 한번 해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보세요.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어쩌든지 유대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네모박스, 그 다음에 셋째 줄이 밑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네모박스, 그 다음에 밑에 약한 자들에게는 여섯 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박스. 여러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쩌든지 줄을 칩니다.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용을 썼던 사도 바울. 우리는 너무 이런 전략이 없죠. 뭐 믿든 말든 이렇게 해버려요. 자, 1번. 당신은 기쁜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당신의 공통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보셨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 자, 이번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 왜 관계를 맺습니까? 공통적인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저는 막 물어보죠. 김씨면 김씨, 나도 김씨인데 어디 김씨요? 저는 김영이기 때문에 김영 나왔다면 이거 완전히 뒤집어가. 와, 찾습니다. 신씨라고 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씨가 신씨요. 우리 어머니가 신씨요. 신씨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헌신적이고. 그래서 신씨는 끔찍 넘어갑니다. 주씨하면은 우리 권사회장이 주강이요.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엮어야 돼요. 고향도 엮어. 자, 그 다음에 자,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둘째 절에 그들의 경험과 성석 정도에 맞추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대상에 맞출 줄 알아요. 세 번째, 오늘 당신이 마음이 크게 떠오르는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적어보십시오. 앞에서 18명 명단을 작성했죠. 여기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공통적인 경험이 뭡니까? 사업 실패의 경험. 예컨대 공통적인 관심이 뭡니까? 아이들 유아 교육에 관심이 많다. 예컨대 공통적인 필요가 뭡니까? 아이를 갖고 싶다. 공통적인 상처가 뭡니까? 어떤 장애아가 있고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등등. 자, 그 다음에 영적 낚시와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당신이 정한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같은 시간에 다 배가 고픈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시간에 물고기를 낚으십시오.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예, 목사님 낚시 많이 하세요. 낚시. 왜냐하면 사람 먹는 어부잖아 우리가. 어떤 물고기는 아침에, 어떤 물고기는 낮에, 또 밤에, 어떤 물고기는 전혀 배고프지 않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줄을 치시고. 이 무슨 말입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눈치 없는 게 있는가? 목사님들이 눈치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눈치 없는 거. 그러면 다 그렇쳐 버립니다. 자, 물고기는 서로 다른 시간에 배고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수용성. 두 번째, 그들은 기쁜 소식에 대해 얼마만큼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와 그들이 도달한 위치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영적 수용성의 정도를 암시하는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수용성에 대해서 말한 성경 구절입니다. 멀리 떠난 줄치고요. 마지막에 멀지 않도다 줄치고요. 그 밑에 먼데 있던 줄을 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줄을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읽어보면 다 이해됩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멀리 있던 줄을 치시고 가까워졌느니라 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다섯 번째, 씨 뿌리는 비유도 네 종류의 수용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자, 잘 보세요. 길가에 딱딱한 밭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방어적인 마음이죠. 이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가 맥혀들고 목회가 되는 겁니다. 현재 밭을 구분하지 못하면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리 설교해 보세요. 탕탕 튀어버립니다. 열매 없어요. 흙이 얕은 돌밭, 충동적인 마음이죠. 가시 떨기 위한 혼란스러운 마음이에요. 좋은 밭은 수용적인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 농부라고 한다면 어디에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길가밭? 돌밭? 당연히 말이 맑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잖아요. 당연히 좋은 땅에 씨를 뿌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릴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저는 싼디밭이 있고요. 한 600평 되는데 싼디밭이 그게 텃밭이 하나 있어요. 한 6, 70평 될까요? 그거를 해마다 갈아엎습니다. 우리 교회 전집사 술제의 형님이 있는데 옛날에는 술제인데 지금은 최고의 제 동력자입니다. 그 누구든지 우리 전집사를 건드리면 나는 용서하지 않는 공포를 해놨어요. 장고 건사고 우리 전집사를 건드리면 나는 이거 거의 안 둔다. 다 합니다. 그래서 제 최고의 척건이에요. 최고의 척건. 김해간. 갈아 없습니다. 이 친구가 둘이서 기계 가지고. 돌을 갈아내고 잡초를 다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완전히 새 판을 짭니다. 저는 텃밭을 하면서 새 판을 짜야 된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돌 그대로 두고 잡초 그대로 두고 짠디 그대로 두고 그냥 자꾸 뿌려.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 나기는 나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새 판을 짜야 됩니다. 돌을 골라내야죠. 잡초를 골라내야죠. 땅을 갈아 엎어야죠. 새판 좋은 땅을 만들어야죠. 아멘.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고 씨앗을 심어야 나지요. 아멘. 저는요 농사를 많이 지어봤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따라.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니까 해마다 수박 농사를 7년을 지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요 우리 친구가 와서 보고 민구랑 네 농사를 어떻게 많이 하나? 우리 전 회장님 해주신 수박이 나중에 열리면 오십시오. 수박을 이런 게 열릴 겁니다. 수박, 호박, 토마토, 오이, 참외, 비터, 양배추 없는 미나리까지 바깥에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요 다 방법이 있더라고. 좋은 밭을 만들지 않고 나는 심기만 심었는데 되는 듯 하니까 안 되고 열매가 없어요. 나는 목회를 배웠어요. 나는 목회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목회를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전집사가 농사 짓는 거 보면서 전집사 그래서 내가 우리 전집사한테 그래요. 내보다 3살과 4살 위가 그 인간이 9년 그렇구나 30살 되면 그럼 내 나이가 나오니까 동갑이에요. 이 전집사하고 내가 늘 그래요. 전집사 네가 내 선생님이다. 네가 내 목회 선생님. 저는 장닭을 보면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우리 사도 너무 잘 알 건데요. 여러분 다 키워보셨나요? 12마리 청개가 있습니다. 암쑥 장닭 한 마리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이를 탁 주면요 제일 힘이 센 장닭이 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습니다. 목이 왔다 먹었다 물었다 놨다 계속 모읍니다. 그러니까 암탉들이 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새들이 오면 물을 다 채줍니다. 사람까지 가면은 막 이렇게 날아듭니다. 암탉을 보호합니다. 닭대가리라고요. 누가 닭대가리라고 목사보다 더 머리가 좋은 닭. 어떤 인간이 닭대가리라고 목사보다 더 신명하잖아요. 목사보다 더 희생적이잖아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아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닭 집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권사들도 말 안 듣고 장로도 말 잘 안 듣고 착하기는 착해 우리 교회. 어느 장로도 애미는 사람에서 얘는 내가 믿기지. 권사를 말 잘 듣고 잘 듣는 그냥 행동이 없어요. 착해 빠져가지고. 내가 너무 세서 그래. 나는 사실 안 세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눈물 많고 정 많고. 근데 장딱을 보면서 야 내가 문제구나. 장딱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장딱을 보면서 목회를 배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지 아니하고 설교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멘.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아멘. 밭을. 자, 사실 어떤 사람들은 금방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대단히 시간이 꽤 걸립니다. 줄을 치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7번 비결이 뭡니까? 효과적 전도. 효과적 전도란 대상자의 수요. 자, 앞에 별표로 하시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효과적 전도란 대상자의 수용성 정도를 먼저 확인한 후 그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낚시하는 거예요. 목회는 우리가 만약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43페이지. 그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하면 이끌 수 있습니까? 전도와 양육 과정의 단계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목회가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교재를 잘 한번 보세요. 아, 전도가 뭐고 목회가 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6단계입니다. 자만, 회의적, 반항적, 영적으로 무감각, 반항적 단계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반항적, 영적으로 무관심합니다. 이걸 반항적 단계라고 말합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마이너스 5단계, 삼각 최후의 어떤 필요, 영적 공허, 수용적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탐색적 단계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검토 단계입니다. 자신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검토 단계입니다. 마이너스 2는 이해 단계입니다. 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준비적 단계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로 단계를 보세요. 새로운 출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을 5로 만들고 4를 만들고 3을 1을 만들고 1로 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세례받게 하고 지체가 101 가정. 그 다음에 영적 성숙을 필요한 습관들 키우는 101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 301 가정, 그 다음에 사명 401 가정. 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 목적을 이루어 가며 산다. 그래서 예배 참여하고.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목회가 뭡니까? 이 단계를 이동시키는 과정이 목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단계를 잘 알고 단계를 하나씩 클릭을 이제 올려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목회를 주무부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우리 교회 목회 현장을 보시고 저 사람의 현재 마이너스 3단계다. 그럼 2단계를
1단계로 제로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자, 다음에 표현들은 어떤 단계에 쓰는 말로 들립니까? 자, 선생님하고 답을 더 적읍시다. 1번 마이너스 6단계입니다. 2번은 마이너스 1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요즘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이너스 5단계입니다. 수용적 단계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6단계입니다. 또는 마이너스 2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저는 영적 마이너스 4단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것처럼 행복해 볼까? 마이너스 3단계 검토 단계입니다. 자, 그럼 전도에 대해서 통찰. 나는 심었고 줄치고 물을 주었을 때 줄치고. 자, 전도란 네모박스. 전도가 뭡니까? 단계를 따라. 우리가 배운 위에 단계를 따라 사람을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전도란 목회가 뭡니까? 교인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목회입니다. 그게 목회.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왜 믿으라 했는데 안 믿느냐? 순종하라 했는데 왜 순종 안 하느냐? 헌금하라 했는데 왜 헌금 안 하느냐? 헌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까 어떤 목사님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냥 옛날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변화가 없었는데 2021 가정에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배우고 배운 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왜 헌금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따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헌금은 강조하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네, 거기서 뭐 갖다 붙이지 마세요. 누군 헌금을 안 해가지고 뭐 교통사고 나고 이거 TV 지고 무너지고 뭐 병원에 갔다 뭐 이래 하면은 저주성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면 오히려 아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까 제가 강하게 때리는 설교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마귀가 사용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의 은사를. 자, 전도에 대한 통찰. 전도란 단계를 따라 사람을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서로 다른 속도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빠르고 어떤 분은 더디고 어떤 분은 1년 걸리는데 어떤 분은 수년에 걸립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저하고 한 30년 다 돼가는데 해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세 가지 카드 좀 적으십시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일 늦게 오고 제일 먼저 갑니다. 세 가지 먼저 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속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든지 한두 단계에 박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두려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각 단계에 맞는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각 단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배워봅시다. 45페이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을까? 1번 반항적 단계. 반항적 단계는 마이너스 6단계입니다. 반항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만, 회의, 반항, 영적으로 무감하기 때문에 수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섬김으로 좋은 관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불신자들과 관계 맺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행사에 초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항적인 사람들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논쟁입니다. 절대로 논쟁은 피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논쟁하면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26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벌이라
다툼이 싸움이 이어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해야 됩니다. 자, 주목. 2번 수용적 단계 마이너스 5단계입니다. 수용적 단계는. 자, 이들은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피로 혹은 영적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번, 이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인 피로, 당신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자,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번, 열린 질문을 던지십시오. 닫힌 질문하지 말고요. 열린 질문. 그 다음에 5, 6번 보시고 전도란 6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7번,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소식이 되어서 수용적이 되게 하나요? 상황의 변화입니다. 상황의 변화. 그래서 변화는 인생의 한 부분이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밑에 홈즈의 스레터 척척 방법을 보세요. 우리 MLC에서는 스트레스를 스레터라 그럽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정도를 한번 보세요. 스레터. 배우자의 죽음은 100이라고 합니다. 이온도 대단히 높습니다. 73.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복음의 기회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기회일 수. 벨그 65입니다. 은퇴 45입니다. 은퇴 조심해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은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퇴 연령에 있는 교단에서는 끝까지 딱 하고 한 6개월 전에 저한테 오십시오. 우리 하나 만듭시다. 재판을 짜자고요. 거는 되지. 임신도 40도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성생활의 어려움 39. 새로운 가정 구성을 받아들이는 것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 이거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손님은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태어나면 큰 아이가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집에 사랑아, 하나는 어딨니? 항상 사랑이라고 웃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24, 20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걸 무엇이냐 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복음 전할 기회가 좋다 이거예요. 네? 기회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47페이지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탐색의 단계는 마이너스 4단계입니다. 이들은 어떤 질문과 문제에 대한 대답과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답을 찾는 중입니다. 이들을 구도자에게 민감한 열린 예배로 초대해야 됩니다. 구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소그룹으로 초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책자들을 선물에 한번 주십시오. 일부 메시지나 카톡, 우리가 일부 메시지를 매주일 만들거든요. 이번 주일 설교 가운데 핵심, 그걸 일부 메시지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다 보냅니다. 기획실에서.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설교 전에 요걸 일부 메시지, 지난주 메시지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보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들어보면요, 일부 메시지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스타일의 어떤 이거는 일부 메시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메시지에 한 주간을 정리를 해주버립니다. 금요일쯤 되면 교인들이 다 듣게 하고, 주일 오면 또 다음 주에 또 듣게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초대. 그
그래서 뭐 몇 년간 이 메시지를 듣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4번 다음과 같은 좋은 질문을 사용해 함께 영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1번, 2번 거 보시고요. 자, 4번 검토의 단계는 -3이죠.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1번 이들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2번 이들을 소그룹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 단계는 -2단계죠. 이 단계는 이해의 단계인데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얻게 되는 유익과 희생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48페이지 준비의 단계, 그 다음에 7번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번 101 가정에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멈추지 말고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101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 딱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때리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만들어서 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인들 전도에 대해서 이거 101부터 기다리면 2년 3년 기다리다가 썩어서 내버립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가가지고 설교를 때리든지, 응? 창조의 목적이 기쁜 소식이다 이거야. 넌 사명 없으면 이거 사명 다음에 가는 거야. 이거 올펜도 사명 다음에 가는 거야. 우리 사명 다음에 가는 거야. 사명이 있는 사람 넉 잡고 뱀들지 않는다고 막 그냥 열변을 토해 보세요. 아멘. 열변을 토해.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 사명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인생 사명이 있다. 그거 뭐냐?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인생 사명이다. 하면서 막 소리 질러 보세요 한번.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놔보면요, 지금은 하겠다 싶죠. 한 달, 두 달 가보세요. 자리 끝나는 언제 할 때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갖다 여세요. 여세요. 그냥 101 가정할 때는 제가 101 가정을 하고 이걸 설교 문안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더 잘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침례 세례를 받도록 격려하고 침례 세례식에 함께 축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 체제를 바꾸는데 제가 그전에 사진 한번 보여줬죠. 유아세례 우리 박재호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유아세례를 받을 때 저 무릎을 꿇고 유아세례를 줬어요. 신유세례 받도록. 아버지가 위에서 아이를 안고 있고 엄마가 신유세례 받도록 격려. 처음 교회를 갔어요. 이거 봐, 이게 2번. 이게 성지. 완전히 눈을 고정시키고 지금 그 엄마가 101의 달라졌어요. 이야기. 101에서. 그 아이들이 어쩌나 좀 어제도 나왔는데 그 얼마나 내가 안고 고정이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목사님 앞서는 막 달려. 무릎을 꿇고 세례를 베풀어도 아빠가 달라져 버렸어. 엄마가 달라진 거야. 너무 우리는 어린 아이 유아 세례 주고 교인들이 세례도 이제는 성부와 뭐 홀리 보이스 한다고 그렇게 나갑니다. 뭐 좋아요. 어떻든 좋은데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높이를 보세요. 우리는 너무 교단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완전히 카운터 다운 발가벗고 오셨어요. 발가벗고. 무릎 하나 꿇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무릎을 100분이라도 못 꿇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모든 고정관념을 깨야 새 판을 짤 수 있습니다. 아멘. 고정관념으로 깹시다. 아멘. 정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을 참 못 깹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거 고정관념 안 깨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침례 세례도요 너무 소집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침례가 맞잖아요. 저는 아멘.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세례도 받았어요. 뭐 한다고 했는데 2개를 받았네요. 나 중학교 때가 우리 엄마 딸려가 받았나 모태 신앙이니까 고향에서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땅끝 브라질에 있으면서 나 번호기나 하고 싶었어. 나 세례 진리를 받았어요. 물에 딱 잠겨가지고 물 실컷 물고 이끌어내니까 야, 세례가 맞다. 내가 확신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거 침례가 맞는 거예요. 침례가. 아멘. 성경에 침례가 맞더라니까. 아멘. 그럼 이까지 논쟁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은 로마방에서 침례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딱 하고 딱 와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딱 와가지고요. 여기다 탁 정종에 도망갔구나. 정종회한테 이야기하고 침례 장을 큰거 성강교회가 어디가 만들어가지고 광고했어요. 몇 날 며칠 전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침례 준다. 침례 1년을 쫙 써가 장로들 전부 다 물에만 야, 재미있더라고. 이거 그냥 주는 것보다 요거 쫙 잡아가지고 딱 밑에 가지고 당뇨를 잡아가지고 팍 올라오려고 하는 목사님 죽을 뻔했대. 죽을 침례가 뭡니까? 왜 사람이 죽고 예수로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네. 해보니까 다 권사들도 다 그것만 그런 줄 아네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우리 성서 교회 가서 나오라서 야, 좀 여기서 침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해달래. 그 우리가 같은 우리 더 낫잖아 이렇게. 그 재미있더라고. 나는 침례도 2번, 3번 받아봤고요. 세례도 받아봤고.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쩝니까? 내가 거짓말을 쓸 수도 없고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한번 받아보자. 딱 내가 받아보고 내가 느끼면서 이거 성경은 침례다 침례. 아멘. 아멘.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아멘. 이것까지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라고 볼 수 있고 약세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침례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뭐냐면 침례 세례는 축제가 됩니다. 우리 침례 세례 받으면요, 지금 세례 딱 받죠. 그러니까 전 올라 꽃다발 가져와가지고 꽃다발 주고 허거하고 축복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통로 다 꽃다발 다 가져와. 축제가 휘바람 불고 그냥 축제. 우리는 너무 싸게 그리 하지 마시고 축제잖아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아멘. 식당 걱정해야 되죠. 여러분 잔치집에 조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성질행님? 조양님? 딸이 아들이 결혼하는데 싸해.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실걸 법적해야 됩니다. 한다고 손을 그냥 아래로 흔들고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이끄십시오. 소그룹. 자, 기억하십시오. 자,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텃밭, 잔디밭가 있는데요. 한번 거 하면은 3시간씩 먹어요. 그 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열흘에 한 번씩. 그러니까 텃밭, 잔디밭 가만두면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양육 안 하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양육 안 하면 절대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 수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납대기 해가지고 가만히 한번 내버려 두세요. 10%가 가만히 내버려서 전부 잡초같이 돼서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안 그런가요? 그럼 말하니까 맞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자 49페이지 영적 관계 개발의 방법 봅시다. 1단계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영역에 연결해온 불신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강희씨 2단계 그들을 위해 힘써 중보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자 50페이지 6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이 하는 말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3단계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중요합니다. 목회가 뭡니까? 돌보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각 사람을 전도의 대상이 아닌 인격으로서 존중받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진정한 친구, 목회할 때 여러분 진정한 친구 얼마나 필요합니까? 진정한 친구. 잘 들어주십시오. 경청은 사랑을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이죠. 네 번째,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사람을 모집하듯이 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설명 생략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섯 번째,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일곱 번째,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죄하고 판단, 나 오늘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우리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너무 많은 우리 목회 현장에서 설교와 어떤 가르침에서 너무 판단, 정죄, 심판,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석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섬기는 거죠. 자, 4단계 당신의 이야기, 간증이죠. 나눌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긍정적이고 기쁨에 찬 성도와 기쁨, 긍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성도의 얼굴은 항상 밝아야 한다, 밝아야 합니다. 대단히 종말론적인 얼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종말론적인 얼굴을 하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밝게.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들 절대로 얼굴 어두운 인간은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고. 요즘 마네킹이 사람보다 더 신기한 게 나옵니다. 그거 딱 하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싹 웃으면서 그게 더 낫지. 맞지. 얼굴 어두운 장로 권사 바깥에 놔놓으면요 교회 문 닫습니다. 그 인간들은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게 청소하게 하고 이런 거 하세요. 자, 성도의 얼굴은 무조건 봐요. 그 교회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을 못합니까? 왜 교인들에게 안내를 어떻게? 나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나는 죽은 사고 전도하면
두 사람 모이지 말고 어떻게 짜자 그러니까 항상 밖에 이렇게 표정을 문을 안 열고 입을 안 열고 눈가를 찢어버려 주시고 웃으세요. 사진을 찍을 때도 무조건 저 설교할 때 웃지 않는 사진은 필요 없는 사진, 무조건 찢어버리고 우리 교회 필요 없는 사진.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찍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고 막 웃고 행복해야지.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이 체질이 돼야지. 다른 뭐 교회 요람 같은 거 보세요. 사모님. 뭐한테 그런 사진을 갖다 내놓습니까? 미국 사람들 아이들 졸업식 사진 한번 보세요. 완전히 한국과 다릅니다. 웃어야 돼요. 교회 웃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그때는 기쁨이 가득 찼도다. 웃음이 가득 찼도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들 모이는 모회 지방의 총회 가보세요. 참 반은 짜고 그럼 만나 총회 옵니까? 왜 옵니까? 19세가 잡아 활짝 웃어야 돼. 활짝 웃어. 웃어가지고 웃어야 돼. 분위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배 시간에 막 웃으세요. 막 웃어요. 성경에 보세요. 웃음이 가득 차고 왜 교회를 캄캄하게 만듭니까? 우중충충하이 뭐 어디에서 이상을 빼앗가지고 뭐 어디 요 그때 같은 이상한 시커먼 걸 해놔놓고 그때 많은 거 다 찢어버리세요. 그거 필요 없는 거 그거. 교회는 확 달라야 돼요. 얄궂은 거 걸어놓지 말고 확 다 찢어버리세요. 단순해야 돼. 이제 목회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구절구절은 뭐 여기저기 글을 갖다 막 붙여놔놓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한 가지 메시지만 줄 거예요. 뉴라우 세판을 짜는 한 가지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죠. 여기는 뭐 저거 가르치고 뭐 저기도 붙여놔놓고 아이고 꼴이 대가리 아파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친구가 되시고 경청. 그 다음에 네 번째 섬기는 것이 목표. 6번 집으로 초대. 6번 필요를 채우고. 7번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판단하지 말고. 네 단계 당신의 이야기를 나눌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긍정적이고 기쁨의 찬 성도가 되십시오. 기쁨에 차야 되면 성도의 얼굴을 밝아야 돼요.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져 놓지 말고 간증을 나누십시오. 기회는 다음에 또 옵니다. 결코 복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번 구도자에게 민감한 열린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대하십시오. 가능하면 예배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예배가 너무 어두워요. 거룩하지.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회 하듯이 아주 콘서트 가듯 아주 그렇게 우리 교회 세 가지들 보면 다 그래요. 뭐 예배 어땠니고 뭐 음악회 콘서트 온 것 같아.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시작해서 편안하게 끝내면 되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복음을 나눈 후에는 결심 기도를 함께 드리고요. 자, 제3장 가다가도 끝이 없이 계속 나옵니다. 자, 제3장은 이 세상을 우리의 작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걸 잘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 실행자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아멘. 예, 거기에 줄을 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내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은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자, 넘어갑니다. 현재 세상의 영적 상태. 자, 2번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전도자,
위에 밑에다가 사명 실행자 한번 적어보세요. 사명 실행자. 사명 실행자. 자, 넘어가고요. 53페이지를 봅니다. 용어 정의. 사공일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명. 자,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5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존재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의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5가지로 끄집어냅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 교회 목적 가운데서 특히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 5가지. 그래서 교인들에게 101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데,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위해서 우리 교회는 5가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거 설교 1시간 딱 하면요, 멋지게 끝낼 수 있습니다. 101 과정에 그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자, 전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타 문화권, 사역, 당신의 문화권의 다른 문화권, 교회 5가지 성경의 목적을 이루는 것, 선교는 타 문화권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전하는 것. 자, 이걸 정리를 잘 아시니까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54페이지 보시면 원이 몇 개 그려져 있습니까? 5. 하나, 둘, 셋, 5. 4개지요. 자, 그 속에 제일 작은 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적 패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지역적 패턴이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적 패턴이 어떤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성경이 지금 이 패턴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적 패턴을. 그러면 내가 지금 목회하는 현장에 어떤 패턴이 있는가? 예루살렘은 내가 속한 지역이죠. 온 유대는 인근 지역이죠. 사마리아는 내가 속한 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문화권입니다. 땅끝은 다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줄을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로 갑니다. 유대는 뭡니까? 옆 동네 인근 지역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는 민족적, 문화적으로 유대인과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다른 문화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땅끝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시각이 예루살렘, 내가 있는 그곳에만 시각을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 선교 안 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요, 목회는 안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당신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당신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부르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당신입니다.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말한다? 거기 왜 인생을 허비합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가 아무리 씨부리도 나는 네가 말하는 데가 아니야. Made in heaven.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어. 하나님이 보는 내가 내야.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지고 목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인들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교인들은 자그마한 일에 자존감이 확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살지 않으면 뭐가 삽니까? 자존심이 삽니다. 네가 내 자존심 건드려서 교인들 보세요. 자존감이 살면 자존심 이런 거는 아이고 네가 무슨 말?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한 자존심을 가져야 자존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보세요. 노예 지방의 총에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총 가지고 나옵니다. 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내 합동이라고 말이 안 됐는데 오늘 우리 현장 한 시간 안에요. 자존심 건드리고 큰일 납니다. 왜? 자존감이 약하면 자존심이 세요. 그럼 목회 안 됩니다. 자, 큰 세상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보세요. 큰 시각으로. 주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자, 55페이지. 오늘날 세상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전 세계 60억 가운데 20억 인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교회를 연구하는 데이터 비더팔에서는 기독교인의 인구를 220억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60억 가운데 20억이면 남크리스찬이 몇 억입니까? 40억입니다. 물보다 고기가 더 많아요.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교회 부흥. 여러분 교회 부흥은 되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데. 그럼 확실히 교인들하고 설교하고 강의할 때가 더 재미있다니까요. 교인들은 가서 뭐 마치고 나면 목사님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연설 잘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들은 어떻든 자 한번 쭉 보시고요. 여러분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성경은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고 있는데 전 세계 언어가 6,880개라고 합니다. 2017년 현재 3,22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3,655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나쁜 소식입니다. 60억 인구 가운데 40억 이상의 사람들이 남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전부 요즘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떻다? 쭉 미정도 정도면 쭉 보고요. 자, 여러분 한 가지.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이는 곳. 자,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능력이 얼마인가, 파송할 능력이 얼마인가,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자, 이거 생각하세요. 교회의 힘. 자, 예를 들어서 군대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군대의 힘. 자, 던집니다. 명령. 식당에서 밥 먹는 숫자에 군대의 능력이 있을까요? 명령에. 2번.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숫자가 얼마냐? 거기에 능력이 있을까요? 2번입니다. 전쟁에서 내가 싸울 때 여러분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저 부산에 가면 전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200명 되는데 3,000명, 4,000명이
못하는 일들을 200명이 다 합니다. 200명 교회. 전진하는 교회 김경호 목사. 처녀입니다. 노처녀. 여성입니다. 대단한,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나는 볼 때마다 나는 영빨이 딸려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병력이 얼마이냐?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나가는 인원이 얼마이냐 따라서 교회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뭐 모이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나가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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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페이지 피스 사역의 비전과 전략. 피스 사역에 대한 입문.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줄치고요. 자, 어떤 정부나 조직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떤 정부나 조직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통로가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스 사역이란 전 세계의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피스 사역,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피스 사역이 뭡니까? 전 세계 10억의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하는 대규모의 노력으로서 우리 시대의 5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피스 사역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스 사역이란 보통 성도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하도록 힘을 모으고 동원하는 사역입니다. 네 번째 피스 사역은 지역 교회의 각 지체에게 힘을 주고 준비시켜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자, 피스 사역의 특징. 막 그냥 뛰어넘을 수밖에 없네요, 지금. 자, 1번 모든 지체가 사명을 실행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작업을 하는 게 피스 사역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줄을 치시고 피스 사역이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회는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교회만 잘 되겠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여러분의 교회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5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 첫째는 영적인 공허입니다. 영적인 공허. 수십억의 사람들이 소망 없이 마음에 갈등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자,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지도자가 너무 많습니다. 셀프 서빙 리더십이 너무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지도자, 자기만 아는, 자기 교회만 아는, 남이야 죽더니 말든지, 요건 망조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되겠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층 제 방에 가면 하나 붙여놨지요. Your happiness is serving others.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동기를 가지고 이끄는 지도자들을 필요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어떤 정치 지도자,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섬기는 리더십을 원하지. 지금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필요 없는 세대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의 목회를 하면서 왜 군림하는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한마디 더 하죠. 말 안 합니다. 아,
꼰대구나 하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강화문 콘크리트 하는 사람들이 겁난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딱 한마디, 꼰대들. 교회는 꼰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요, 딱 그걸 보면서, 아, 꼰대. 교회는 꼰대. 지금 이게 딱 등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벗을까요, 우리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목회자가 이거 전쟁해야 됩니다. 꼰대 교회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청년 활적 교회보 젊은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젊은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참 우리 예배상이 1, 2부 시간에요. 설교 전에 성경 공독은 기도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하지만 성경 공독은 무조건 젊은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때로는 우리 손주도, 우리 손녀도 성경 읽었잖아요. 6살짜리 해가지고 판 놓고 와가지고 올라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미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 읽으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하면 와! 하고 휘바람 불면 최고! 그럼 아이들이 내려가면서 와! 그 내가 첫 무대에 섰는데 온 교회가 널널히 박수하고 최고 짱이야 짱. 그거 대단합니다. 그 하나의 그 기회는요. 다음부터 할 때도 그래 내가 최고지. 난 할 수 있지. 박수하고 그때는 소리 질러야 돼. 소리 질러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건 뭐냐면 젊은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를 왜 딱딱하게 하려고 합니까? 젊은이들을 키우지 아니하면 앞으로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판을 타는 이런요 정말 젊은이들을 키워야 돼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교단 모여도요 젊은이들을 막 키워야 됩니다. 젊은이들 키워야 됩니다. 썩어 빠진 교단들 보세요. 그냥 적은 내 사람들만 시골이 섰고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왜 말을 못합니까? 같은 목사인데 뭐가 겁이 납니까? 끝까지 하고 영적 공부 자부중심적인 지도자.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59페이지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800만 명이나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상의 절반은 지금 2,000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3분의 1이 빈민가에서 산다고 합니다. 20억 인구 절대 빈곤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뜨신 물 찬물 틀면 나오는 나라가 그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특권층이에요. 네? 그렇게 절대로 씨부리지 마세요. 아멘. 절대적인 빈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60페이지. 5번 문명. 강범위한 문명이 너무 많고요. 1번, 2번, 3번 보시고 4번.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 다음에 교회만이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6번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8번 문제는 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박정우 목사님 와 계시는데 사마리안 퍼서 델트잖아요. 그런 그 NGO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5가지 극복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5가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잘 보세요. 피스 사역의 전략.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영적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 그럼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7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각 교회가, 각 교단이 섬기는 리더십을 양성해야 됩니다. 섬기는 굴림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목사, 섬기는 노예, 섬기는 종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주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왜 섬기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노예나 종회 가서 뭐 봉투 주거든 받다 오지 마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더 가난한 사람 주라고 그러고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근데 받아오면 우리 마누라는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일절 받아오지 않습니다. 네, 받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 쓰고 더 필요한 사람이 쓰면 되잖아요. 뭐 결혼식 할 때 주례비 받지 마세요. 그거 하라고 사례비가 있고 그거 하라고 목회하잖아요.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때에 결혼식 하는데 주례비 뭘 받으려고 그럽니까? 장례 기도해주고 장례 해줬다고 뭘 자비 받으려고 그럽니까? 돌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 이거 폭탄 선언입니다. 다음 주에 그런 종회 제가 그 오전에 강의를 할 건데요. 이 폭탄 선언을 할지 모릅니다. 뭐 안 되면 세 판은 못 짜는 거거든요. 아멘. 세 판 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줄이 없는 결혼식을 합니다. 이건 난 2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주례비 받으면 나중에 애들 주례 필요 없다 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아이들 주례 없이 결혼식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와가 주례하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20년 동안 아무거나 거 안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봉투를 가져옵니다. 근데 봤죠? 신혼여행 내가 내 어디 갔다 먼저 오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이 가방으로 사주라. 좋은 곳에 가서 멋지게 눈물 톡 떨리면서 받아. 이건 교회 분위기로 바꾸자고요. 한번 바꾸자고요. 아멘. 새 판을 짜자고. 새 판을 짜자고. 아멘. 여러분 왜 사랑하는 교인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왜 봉투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님들 어디 가면 뭐 간에도 뭐 자비를 또 뭐 주대요. 야 이 사람아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건 네가 받는 가져가는 거야. 이 사람아 나 그거 주나 그거 너의 총이 아닌데 만두가 자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썩어 빠질 총회를 노예를 만드니까 이게 식판이 안 짜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을 키워야죠. 여러분 그겁니다. 저도 오늘 저 쓰레기통 내피는데 저 차대고 왔습니다. 나 우리 교인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교회 앉으면 비워놔라. 제일 먼저 왔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곳에 주차장을 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왔으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일 먼 곳에 차를 대고 가까운 것은 연세 높은 분들, 여성 운전자들, 임산부들, 급하게 오는 세신자들 비워두라 이거야. 아멘. 가까운 곳에 되면 내가 편하겠지. 편하다고 행복한 불편과 불행이 있다는 거 편한 것과 행복은 언제나 다른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나는 I'm so happy 행복한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멘. 그래야 식판을 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면 절대로 식판 짤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욕을 해도 좋아요. 저는 각 교도 합동 곳이 막 다니면서 그냥 그 집회하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막 했어요. 총회 집회하면서 다 아멘하고 접촉하더라고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부흥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잘 되겠나? 약속 안 해야 됩니다. 노예 가서 다 반대하고 총회 가서 다 반대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돈에 지금 이제 성경에 돈이 있어요. 하나님 위에 돈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목사 세계 아닙니까? 솔직하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판을 짜야 됩니다. 세판을 짜야 됩니다. 아멘. 세판 안 짜면은 그래서 교회 돈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딱 내가 정해놨어요. 그냥 아이고 규칙이다 또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그냥 만들어요. 10만 원 이하 그것도 영수증 큰 거 첨부해야 됩니다.
10만 원 이상 딱 넣으면 적은 데가 전화합니다. 장로님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 목사님 아니요. 장로님 결정하세요. 나는 통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쓸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 지 맘대로 하는 그게 정치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논의해야 됩니다. 법대로 헌법대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요. 모르는 것들이 문제거든 한다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지도자의 완벽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섬겨주셨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섬겨야지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 주일마다 미친놈처럼 이야기합니다. 장로들 회개하시오. 권사들 회개하시오. 교회 옆에 차지한 사람들 막 회개하시오. 그런데 내가 다 위에서 보면 전부 장로들 권사들 차 옆에 다 대놨었잖아. 그럼 생활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비거나 눈이 오는 저 위에 남의 공장 오늘은 저 쓰레기통 내버리는데 저기 꼭대기다 대놓고 나 걸어갔어요. 내가 다른 목사잖아요. 내가 가까이 탁 대면 누가 한번 시집을 겁니까? 줄도 아닌데. 그러나 왜 어느 날 20년 전에 아비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그래 불편과 불행이라는 것 편한 것과 행복은 언제나 다르다. 아멘. 아멘. 이거 내가 한 말이지만 시통차는 이야기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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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피곤해도 그런 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설교해서 먹으세요. 아멘. 빈민 구제를 62페이지. 자, 그런데 30분 시간이 됐어요. 약속 시간이 됐어요. 어떤 더 이상은 약속 지켜야 되니까. 자, 62페이지까지 여러분 가서 나머지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81페이지를 봅시다. 81페이지. 자, 조금 지금 5시 반까지는 32분에 조금 시간을 더 쓰도록 허락이요. 아멘. 보기 좀. 자, 81페이지. 인생 삼행서의 작성과 실행을 위한 안내. 자, 1번 조용한 시간을 내십시오. 두 번째, 수집하십시오. 세 번째, 조직하십시오. 다섯 번째, 포함하십시오. 여섯 번째, 4번 포함하십시오. 다섯 번째, 유익을 나열하십시오. 자, 설명 안 해도 되니까 82페이지 여섯 번째 기록하십시오. 이 공부에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허겁 숨이 막히죠. 이렇게 빡빡한 공부는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이틀 하는 거를 하루에 몰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목회자 이런 세미나나 이건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갈아엎어야 돼요. 새 판을 짜는 겁니다. 제가 해야 할 노래가 이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고 이게 양이 지금 401은 좀 책이 두껍고요. 101은 조금 이제 얇아요. 그래서 101은 정말 그거 101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어떤 노회, 어떤 단체, 특강, 세미나, 부흥의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환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멘. 정말 교인들 그거 가지고 계속 나는 10몇 년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뭔가 쫙 잡아주는 거예요. 구원의核심 잡아주죠. 그 다음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걸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사역은 어떻게 하고 교제는 어떻게 이거 다 잡아주니까 요것만 해도요 어떤 부흥회를 가도 확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쓰십시오. 아멘. 자, 7번 전시하십시오. 8번 시작하십시오. 9번 검토하십시오. 10번 수정하십시오. 읽으면 다 되는 거니까 설명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83페이지를 보십니다. 자, 인생 사명 서약을 우리가 하는데 요걸 안 하고 하는 거 여러분 헷갈리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76페이지로 넘깁니다. 다시 76페이지. 자, 이제 들어보세요. 잠깐 주목하세요. 이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 항상 사명 서약을 합니다. 자, 결혼할 때 서약하지요. 장로, 목사로 안수받을 때 서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양육 마지막 시간에는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101은 가족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헌담을 거부합니다. 책임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이런 11조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에서는 성숙 서약을 합니다. 성숙하도록, 믿음이 성숙하도록 이렇게 서약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1에서는 사역 서약을 합니다. 그 401에서는 내 인생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생 사명을 나의 인생 사명으로 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사명 서약을 하는데, 자, 76페이지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나의 인생 사명 서약. 왜 서약합니까? 사람은 서약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운전을 합니다. 자, 서약하는 대로, 돌리는 대로, 결심하는 대로 차는 갑니다. 배 돌리는 대로 차는 갑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서약하는 대로, 결심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서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리더십 서약을 꼭 합니다. 자, 나의 인생 사명 서약. 나는 시작. 나는 아래와 같이 나의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원진이 나를 어디로 걸어가는지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상관없이 1번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2번 나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3번 피사 사역을 통해 인생 사명을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1번부터 한번 해봅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번 나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3번 피사 사역을 사역을 통해 통해 인생 사명을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적읍시다. 2023년 6월 12일 서약자 자기 이름 쏙 사인 쓱쓱싹 딱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걸 하고 난 뒤 이제 쭉 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2번까지 했고요. 83페이지 마지막. 자, 이 인생 사명서를 작성하는데 작성과 실행에서 종종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1번, 너무 급하게 작성하지 마십시오. 너무 급하게 작성합니다. 개인적인 인생 사명서의 개발은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시작합니다. 두 번째, 너무 쉽게 검토됩니다. 세 번째, 너무 쉽게 잊혀집니다. 자, 그래서 401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이 범인이 누구예요? 기도 차게 하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기에 101 가정 등록 신청을 요청하셨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정혜진 목사님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야매 등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200명이 막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식 등록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준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더운 여름이니까 저도 다음 주는 또 총회 또 세미나에 또 특강을 또 가야 되고 그래서 9월 25일 추석 바로 앞입니다. 추석 바로 앞에 그렇게는 노예나 총회 아마 일정이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입력을 해놓으세요.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101까지 같은 중요한 101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건강하게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카톡에 나가게 하지 마시고요. 가는 소리 안 나게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글이나 또는 이상한 뭐 그런 글들은 가능하면 올리지 마시고요. 우리 안충감 목사님 또 저기 김병호 이병호 목사님 이런 몇 분들이 아주 좋은 목회적 자료 예와 그런 감동적인 그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안 목사님은 목회를 평생 하신 분이고 저분은 아주 이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그런 나누어서 좋은 목회 자료는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누구입니까? 예. 우리 전병철 목사님이 총무이사 니시 음악에서 마이크 40~50만 원짜리인데 시중가가 돌 하나 선물하겠답니다. 신용훈 목사님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신용훈 목사님 나오실까요? 앞으로 신용훈 목사님 좀 나오시고요. 신용훈 목사님은 고신 후배예요. 목사님. 뉴질랜드에서 멋지게 세계 살고 선교사, 한일 선교사 중보기도 사역을 말씀 멋지게 하고 있는 사모님이 다리를 못 뺐거든. 다쳐가지고 근데 옛날에 하나 준거 같은데 내가 입력해서 넣어가지고 현재 병원에 내가 다니고 못 들었을 그때 입력기도 해서 그래가지고 사모님 고마워요. 자, 좀 전달해. 오늘 박수 하십시다. 못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목사님 힘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찰서 성도들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자, 때 여러분 다음 만나요. 전화 주시면 돼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입었는데 목사님 삐져가지고 목소리 좋고 나가지고 어디 있어요? 영등포에 있어. 그래 저 서울인데 이거